오셔서 385장 힘차게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못 박혀준 다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620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서두시게 우리들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수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81번 교독문제 81번 에베소서 제4장 교독문제 81번 다 찾으시더라고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필요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우리 정명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전으로 나와 머리 숙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죄악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도 저희는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늘 불평으로 살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크신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물을 활적히 하시어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안겨주시라고 오신 영광의 주님, 이 주간은 특별히 1980년 5월 18일 이 나라가 있었던 비극을 보시고 계셨던 주께서 그 피 뿌림을 간곡히 않으시고 귀한 열매를 이 나라에 주심을 기억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며 죽어간 이름 없는 많은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위한 그들의 생명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건전한 정치 제도가 정착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의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제도가 국민을 압박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게 역사하셔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긴 독재 기간 동안 권력의 신여 노릇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던 많은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회개치 않고 올바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얻게 깨끗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서 지역주의를 볼모로 정치적 힘과 경제적 부의 원천을 삼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온 국민이 하나로 회복되어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된 자녀로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의 단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상처있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너무나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두운 곳을 헤매는 영혼들도 많사오니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찬양과 봉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처녀로서 흠이 없는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간적으로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가롯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의 기도에 먼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제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제1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대의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 참으시고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주신 평강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평강 속에서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애타하는 그 가운데서 현상 속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주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못 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귀한 찬양대가 귀한 장로님의 하나님 앞에 아랬던 모든 찬양과 기도의 소원들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기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소망으로 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외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복들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성령 강림주일로 정하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가대의 찬양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성령 강림주일이 돼서 그런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목소리도 청하고 이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계시록 제1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소제목으로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 계시록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신비주의에 가까운 해석들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의문을 가지면서 계시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 계시록 캐톨릭에서는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시간 제가 벌써 한여울 전도교회를 다녀간 지가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2016년 6월 9일 날 아침에 유다서 마지막 장을 새벽 기도의 본문을 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왔던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거의 한 1년 반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의문점을 서로 토론하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여자 집사님이 이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보면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계시 가르쳐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신비세계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적 사전에 보면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현상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쓰여진 목적, 쓰여진 그 일들로 인하여 사용되어졌던 시대의 외침이 무엇인가 우리는 밝히 알지 못하면 아차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고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 AD 41년에서 96년도까지 AD 50년까지는 그렇게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 않고 AD 80년부터 96년까지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핍박이 심해졌었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가 그때 당시였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결국 쓰여진 목적이 무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가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왕성하면서 로마 황제가 제1주의로 위상시되었던 시대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로마의 황제가 2순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은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시대적으로 어떤 정권자가 드러나서 자기의 위상을 고추 세우기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망가뜨리지 아니하면 자기가 설 수 없으니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 종교. 그리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항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항거한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발주되었던 유대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캐톨릭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로 인해서 계시록이 잘못했습니다. 자, 왜 오늘 계시록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줬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여기 누구 천사? 네? 맞추면 점심 사준다. 자, 1절을 다시 천장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계시를 그의 천사를 누구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을 누구에게 보냈다?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서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왜냐하면 왜 요한을 선택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선택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30년의 인생사를 오롯이 알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전하시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명령을 자기의 종 천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AD 81년부터 96년도까지가 쭉 되어져 있는데 이때에 로마가 가장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제1순위로 되어져야만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대한 꿈을 꾸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가장 그 이의 중심에 있던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곱 교회가 등장하느냐? 당시에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뭔가가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뒤에 보면 막 예수님이 뭐 불마차를 타고 막 그런 얘기들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전능자의 권세가 임하는 날이 온다. 그게 뭔가 하면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가장 정확무어하고 한점 오차도 없는 육가 원칙에서 정확하게 진행되어졌고 쓰여져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인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뭐 어디 가서 옆구리 찔려갖고 왜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어갖고는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왜 일곱 교회가 전해라. 너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너는 이걸 잘하는데 너는 이걸 못하고 너는 이걸 못하는데 너는 이걸 잘한다. 그 일곱 교회가 전부 그거 써여져 있는 거잖아. 딴 거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지금 현대 교회가 어느 한쪽은 잘해요. 그죠? 어떤 교회든지 여기는 성교를 잘하고 여기는 이웃 봉사를 잘하고 여기는 말씀 공부를 잘하고 여기는 뭐 하여튼 친구를 잘하고 하여튼 한 가지씩은 다 잘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의도가 뭔가 하면 그 본질적인 의도가 결국은 2장 23절, 22절,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2절 말씀에 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막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본질적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된다? 돈 받으려고? 받아야지. 아픈 거 면하려고? 당연히. 돈도 받고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받는데 어떨 때 우리 이 세상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은혜가 뭔가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은혜 받는 것이 제 1순위가 뭐다? 은혜를 받으면 뭘 한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 성령 받으면 뭐 한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되어지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딴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 이상한 게 들어와갖고 뭐 그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영원히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믿습니까? 그 정도 감격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는 척도 안 해. 어느 정도 감격이 와야 되는가 하면 까무라칠 정도로 감격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장에서 22장이 끝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신비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행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 친구 예수 믿으면 걔처럼 믿어야 되는데 세상 복은 하나도 못 받는 거야. 맨날 아프고 그것도 혼자만 아프면 괜찮아. 마누라랑 같이 동시에 쌍으로 아픈 거예요. 맨날 아픈 거예요.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맨날 기뻐. 맨날 기뻐. 여러분 잠시만 아파도 안 기쁘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막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왜 환란이 있다? 이 땅은 뭐가 지배한다? 알지, 그치? 사단이 지배한다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러면 사단을 내가 이기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성령 받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그러잖아. 성령 받아라, 말씀 안에 들어가라, 기도해라. 기도 왜 하는데?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원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 내가 나된 존재가 누구 때문에 되어졌는가 그것을 계속 묵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된 존재가 나로 인하여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의 그 중간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묵상기도라는 거예요. 묵상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주여 주시옵소서. 이 병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갈구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만이 네가 원하는 거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복 못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최선을 일하는 사람은 더 일시킨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겠습니까? 정금같이 사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낫지. 그게 훨씬 낫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가 지금 흘러오면서 초대교회들은 맨 처음에 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 시대 때에 가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이게 모세.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뭘 세우는가 하면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죠? 장로 70명을 세워서 이렇게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계 역할을 하게 하셔갖고 그러다가 이제 장로가 이제 막 저거 하니까 막 모세한테 달라들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장로님들이 목사한테 달라들어도 안 죽어. 왜냐하면 너희는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 목사한테 달라들다 죽는 사람 한 번 봤어.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요즘 안 그래.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는 다 같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서 우리는 다투면 안 돼. 뭐 뜨는가 하면 다툴 때는 교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요, 이 말씀이 오묘하다고 그러잖아요. 신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이 다 틀릴 수가 있어. 생각하는 부분은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관점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든지 뭐로 가든지 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될 사람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복 받으려고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함을, 왜냐하면 귀신이 있거든. 하나님한테 깐죽거리는 귀신이 있다니까. 그거한테 뭐 보여주기, 내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이 환난의 시대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철저하게 기록됩니다. AD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그 네로 황제 이후에 그 사람 이름이 그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으면 찢어 죽이고 사자한테 뜯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많은 환난을 견디어야만이 하나님의 시대가 분명히 오는데, 그 시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그가 원하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막 죽으라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예배만이 대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시간에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개인이 전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곳곳에 숨어들어서 나태해지고 힘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힘을 주어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랑을 계획하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 그때 당시에 그 장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자켄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켄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덕망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덕망 있고 그것을 지켜 모든 이들에게 모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겨울 저녁교회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온전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명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명분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속에서 충성을 충만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허망한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묘한데 신비스럽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스럽고 오묘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알고 느끼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다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거든요.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러잖아요. 괴스페 그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뭔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으면 믿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 자신부터 먼저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려고 폼 잡지 말고 너부터 사랑하라. 네? 일단 데리고 가야지. 일단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충만하여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충만해지시는 우리 한해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의 창조성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참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적인 그 세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밝혀나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후대들에게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0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사도 화목케 하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건기금금, 감사한금, 주일연금, 1,000번 감사한금, 성경금, 이 모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선 염치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통하며 애타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기뻐 뛰며 찬송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을 놓치고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명령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여 복받기 위하여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쏟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드려진 이 물질 안에는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는 소원과 소망의 기도들이 숨어져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물결이 쓸려는 어두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애타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품에 안겨서 참 기쁨과 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험난하고 애타는 심령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여 참 기쁨이 넘쳐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 모퉁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질문하시고 평안하뇨라고 물으실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제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아름다운 헌물을 올려드린 귀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도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심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강도 말씀 있으십니까? 예. 교회 강도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속에 주목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내 마음 중심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 늘 주님을 모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헛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말씀으로 고추 세워질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 같고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이 믿음 생활에 승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의 연륜만큼 성과가 있는 그리고 보여지는 자케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게 본이 되는 지난주일은 계속해서 5월달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주일, 청년주일, 그리고 부부의 날, 성령 강림주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 강단 예쁘게 꾸며주신 우리 오진수 목사님 가정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예. 오진수 목사님이 자기가 세례를 받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이 5월 27일이에요. 예. 5월 27일에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세례 받은 날 기억하십니까?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날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이게 제목이 우리 신경주 집사님이 정해주셔서 뭐라고? 뭘 것 같으세요? 첫사랑. 첫사랑. 하나님 앞에 늘 첫사랑의 마음 잃지 않는 귀한 시기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512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며 편리심을 얻으리.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돈이 없어는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성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접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감사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강구할 바를 몰라 허우적거릴 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애타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이 영접하시는 그 길 속에 서서 하나님 허락하신 보혈의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하는 우리 한겨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소. 그 길 따라 걸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을 알도록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한올 재단에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 위에, 그들의 사업의 터전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무엇보다도 그들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